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네 번째 시간, 씨앗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실 때 무엇을 보고 고르십니까? 어떤 분은 빛깔이 좋은 거, 어떤 분은 잘생긴 거, 어떤 분은 단맛이 풍기는 거, 어떤 분은 향기가 나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신선도를 보고 고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고르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일을 고르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일이 잘 익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르는 것이죠. 과일이 잘 익었다는 말은 씨앗이 성숙했다는 말이거든요. 과일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먹고 또는 짐승들이 자기를 먹고 씨를 땅에 떨어뜨려서 씨앗이 멀리 퍼지고 또 많이 퍼져서 씨앗의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열매도요, 사람이 과일을 고르는 것처럼 열매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씨앗이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는 그 과일의 모습을 단맛도 향기도 또 육질도 또 빛깔도 좋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씨앗이 성숙하지 않았는데 과일이 멋있게 포장만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나 짐승이 저게 잘 익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따서 먹겠죠. 그리고는 씨는 버리겠죠.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씨앗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거나 또는 싹을 틔우는 데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족 번식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과일은요 절대로 단맛을 내거나 향기를 품거나 빛깔을 좋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완전히 성숙되어지면 그때부터 향기도 바라고 단맛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먹고 씨를 뿌려서 종족 번식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맛을 내느냐? 신맛, 떫은 맛, 톡 쏘는 맛. 이 과일이 안 익은 거 먹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시고 떫고 그렇죠. 그래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과일은 씨앗이 성숙할 때까지 자기를 숨기고 그 대신에 완전히 성숙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드러낸다. 그거는요 사람을 속이고 짐승을 속이죠.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성경이
전에 나왔는 성경에 보면 만홀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홀이란 말은 업신여김을 당하다, 조롱당하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게 좀 현대어로 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되지 않았으면서도 신앙을 포장해서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니풀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니풀증후군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공상허언증, 상상허언증 이런 말이 있어요. 허언증이 뭡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게 허언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인식하잖아요. 내가 지금 거짓말 한다는 것을 자기는 알아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 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거짓말 하는 것을 자기가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니풀증후군은 자기가 거짓말 하는 것을 몰라요. 상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실 때에 외식하는 자여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럴 때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니풀증후군이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요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에 2번씩 금식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이거 매주일 이틀씩 금식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토색 불이 이 나쁜 짓을 아예 끊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 자기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선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려놓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들이 지금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풀증후군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밖에 없다는 거죠. 성숙하지 않았으면서도 성숙한 척 속이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성숙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성숙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성숙하지 못한 씨앗이 자신을 과대 포장했다가 결국 땅에 버려졌을 때에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씨앗밖에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씨앗이 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모습을 살피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딸아이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한 새벽 2시까지 노래를 불러요. 저 뭐 가수로 나갈 것도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연습하나. 그랬더니 하루는 서울 좀 다녀와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한 무심한 아버지 아닙니까? 한 무심하는 아버지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 갔다 와라 그랬더니 아내가 이 무심한 아버지가 있나 싶어가지고 딸이 왜 서울에 가는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가는데 그 요즘 TV 방송국 중에 엠넷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국에 보면 너목보라는 줄여서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단어를 줄여서 너목보인데 거기에 이제 2,000명이 지원했는데
6명이 선발하는데 그 선발됐다는 거예요. 실력자로. 그래가지고 대단타 그래 있었더니만 거기 선발되고부터는요, 녹음과 녹화를 하기 전에 2시까지 하던 노래 연습을 제가 새벽 기도하러 일어나는 그 시간까지 하는 거예요. 4시 5시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제 서울 가가지고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해가지고 2월 19일 날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만 막 얼굴에 긴장이 막 넘쳐나고 얼굴에 막 떨림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가도 긴장하고 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제이가 왜 밤을 새워서 저렇게 연습하는가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하고 하지만은 늘 부족하잖아요.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막 10번, 20번씩 부르는 거예요. 부르다가 조금 틀리면 다시 부르고 부족하면 또 보충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수준을 살피는 것이죠. 자기 수준을 살피지 않으면 이게 속이는 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노래 실력만 믿고 떡 나갔는데 보니까 엉터리로 한다. 그건 자기 자신도 속이고 거기 출연하는 출연진과 또 뭐 스태프들을 다 속이고 또 뭐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을 다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살피라는 말은요, 내가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가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 내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테스트 이렇게 나와요. 테스트가 뭡니까? 시험 치는 거잖아요. 내 수준을 스스로 시험 쳐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루브 그래. 프루브라는 말은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 수준이 얼마인지를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거 재민이란 단어라. 이거 재민이란 말은 이게 뭘까? 이거 재민이라면 조사해보라. 탐구해보라. 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시험도 쳐보고 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노래 보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데 누가 알아요? 자녀들이 내 속을 알겠습니까? 배우자가 내 속을 알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 속을 알겠습니까? 내 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속은 누가 잘 알아요? 내만 아는 거예요. 내 속을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자식 믿지 마십시오. 자식요, 부모 속 모릅니다. 부모가 얼마나 애타게 하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식들이거든요. 절대로 부모 마음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잘 알아요? 내 속은 내가 잘 알아요. 남편도 믿지 마십시오. 아내도 믿지 마십시오. 내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 속은 내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씨앗의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씨앗이 땅에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씨앗의 형체는 사라지잖아요. 그 대신에 씨앗이 무엇합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은 세월이 지나서 씨앗의 형체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지만 씨앗에 가지고 있는 본질의 사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씨앗의 본질의 사명이에요. 천년의 고목이 되어도 이 고목은 죽지만 않으면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이 뭡니까? 싹을 내고 열매를 내는 거예요. 천년의 고목이 얼마나 우람하고 웅장합니까?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야, 껍데기를 봤을 때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그만 이것만 보여줘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고천년의 고목의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오늘 새로 하는 것처럼, 오늘 처음 심겨진 것처럼 잔뿌리를 내잖아요. 살아있음을. 오늘 처음 싹을 내는 것처럼 그 새싹을 내잖아요. 천년의 고목에 새싹 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사진으로 여러 번 봤는데 정말 그 천년의 고목이 싹을 지금도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싹을 내는 것으로 증명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로만 자랑한다면 그거는요, 속이는 거죠.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살펴서 내가 살아있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되고, 내가 살아있음을 뿌리를 내리면서 싹을 내면서 스스로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부에서 볼 때 바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우고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쉬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수고했으니까 좀 쉬자,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직도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그 잡은 것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그랬어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살펴보니까 내가 최종 목표치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스승이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제자에게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지만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니 너도 다 왔다고,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책찍질을 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완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해져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주님과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서리 집사님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거의 주님과 비슷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비교해 보면 정말 멀어도 너무 먼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어떤 액체에 담그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액체의 색깔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몸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완전한 분량이 그 붉은색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붉은색은, 완전한 붉은색은 아니더라도 붉으스름한 이런 색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완전한 붉은색 가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뭐 좀 되었다고, 뭐 좀 믿고 있다고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늘 주님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서 내 수준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자기를 살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주님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온 줄 제가 압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제가 옆에서 다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저는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과 비교했을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시라도 살피는 것을 멈춰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믿음의 경주를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서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 잘 살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달걀 농장의 아버지와 아들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알부자라고 그럽니다. 알부자. 너무 썰렁한가요? 네. 네. 달걀이 알이잖아요. 네. 아버지와 아들 부자잖아요. 합쳐서 알부자라고 그러는데, 뭐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서정명 씨라는 분이 쓴 그 알부자들의 성공 S파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쭉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제가 부자 되기 위해서, 알부자 되기 위해서 읽은 책이 아니고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책을 봤어요. 근데 그 부자들은요, 뭐 투기를 했거나 부정직하게 그 돈을 모았거나 뭐 선대로부터 물려받았거나 뭐 그런 부자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다루어 놓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에는 그 가사도우미 양성소가 있다 그래요. 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거기 졸업하면 1급 가사도우미가 되면 그 월급이 얼마냐면 대졸 초임 연봉의 4배나 된다 그래요. 안 놀라네? 예? 대졸 초임 연봉의 4배나 돼요. 우리 대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면 초임 연봉이 한 5천에서 6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4배면 얼마입니까? 2억이 2억. 우리나라 돈으로요. 중국은 그것도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중소기업이 200~300만 원 받는다 치면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들어가면 배우는 게 뭐냐면 영어 회화는 기본이고, 개 키우는 법, 아이들 가르치는 법, 또 영어로 비즈니스 업무하는 법, 뭐 별별 걸 완전, 그리고 매너, 식사 매너 이런 거 다. 이 사람들은 회사의 그 비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추어야만이 이 1급 가사도우미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들어왔겠죠. 근데 매일 시험 쳐야 되고 혹독한 훈련을 거친다는 거예요. 들어오기는 쉬운데 자격을 못 따는 거예요. 다 중도에서 포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졸업만 하면 보통 사람들의 연봉은 4배나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 중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흔히들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봉을 4배나 받는다는데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은 중고에서 다 포기하는 건 왜 그럴까? 동기부여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드리븐이라고 그래요. 드리븐이란 말은 미는 힘이에요. 누가 미느냐면 자기가 자신을 미는 힘이에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I can do it.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좋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드리븐이란 말은 내가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이 절박함이 있을 때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리스어로는 메라키라 그러는데 내적 욕구예요. 내 속에서 이 절박함이 막 나올 때에 사람이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동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외부의 환경이 바뀌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적 욕구로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욕구가 생기면 그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외부의 동기로 선을 행하면요, 외부 환경이 바뀌면 멈추지만 내적인 욕구, 내부의 동기로 그렇게 하면,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으로 그걸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득불 할림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오는 일,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일, 이게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절박함으로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데 같은 제목으로 3번이나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빛처럼 변했다 그랬어요. 온 진을 다 빼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기도였습니까? 그렇게 온 인류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십자가 안 지셔도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으셨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심령이 답답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자고 그렇게 추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자고 달렸던 거예요. 속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예? 저놈에게 먹을 것도 주고 저놈이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고 감옥에 갔을 때 건져내주고 다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뒤통수를 딱 때린다. 이거 진짜 막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분통이 터져가지고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더 이상 돌보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와 있을 때에 그 인간들이 한 행동을 보면 그냥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그래, 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 지옥 가봐라.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속에는 인류가 지옥 가는 그 모습에 대한 애틋함, 그 모습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거죠. 저들을 구원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내적으로 저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서,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서 주님은 그것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라고 표현했어요. 비록 십자가에 달린 일이 괴로운 일이지만 인류 구원이란 열매를 맺기 위한 절박함이 배신과 아픔의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씨앗은요, 열매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뻗어나가다가 바위를 만나면 아이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를 뚫을 기세로 그렇게 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싹을 내다가 풍상을 만나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막 나빠져도 그 싹을 피워야만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모진 풍상 속에서도 싹을 틔우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명 구원이라는 절박함이 있다면 결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박함으로 끝까지 버티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씨앗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이로운 시간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매주일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양복을 입고 단추를 채우니까 아플싸 단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 가을부터 이게 다친 몸이 회복이 덜 되어서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겨울 내내 의자에 앉아만 있었더니만 뭐가 나오겠습니까? 배가 나온 거예요. 그 단추가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매일 1시간 반씩 걸었어요. 한 7, 8km씩 매일 걸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올라가서 저울에 올라가 보고 또 걷고 저울에 올라가 보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양복을 떡 입었는데 단추가 떡 잠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이걸 경이로운 순간이. 뭔가 새로운 거, 변화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은요, 경이로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실 때 첫째 아이가 더 경이롭습니까? 둘째 아이가 더 경이롭습니까? 첫째 아이가 하는 그 모습은 뭐든지 경이로운 거예요. 왜?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옹알이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이가 뒤집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막 사진 찍고 동영상 찍을 일 아닙니까? 뒤집기 한 게 뭐 그게 큰 자랑이라고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고 말이죠. 아이가 기는 모습 자랑하고, 아이가 뭐 일어서는 모습 자랑하고, 아이가 첫발 떼면 이거는 완전히 해외의 토픽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온데 전화를 다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전화하고 삼촌 조카 누나 동생 뭐 이모 다 전화하고 우리 아이가 첫발 떼었다고. 참고로 저는 7살 만에 첫발을 떼었습니다. 이거 7달 만에 첫발을 떼었어요. 굉장히 빨리 떼었죠, 남자치고는. 이건 뭐 해토픽감. 처음 보는 것은요 다 신기한 거예요. 처음 발견한 것은 다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beginning to notice라. 처음 발견한 거. 처음 발견한 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고대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왕이 멋진 황금 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이 황금 왕관을 만든 장인이 금을 빼돌리고 은을 섞어서 만들었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이걸 멋진 황금관을 뭐 어떻게 알겠어요? 두드려 깨가지고 볼 수도 없고, 예?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황금이 100%인지 아니면 은이 섞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 나라의 철학자의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에게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 대신에 황금을 훼손하지 말고, 관을 훼손하지 말고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아르키메데스가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긴 거는 똑 황금같이 생겼으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걷다가 대중 목욕탕을 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탕 속에 몸을 탁 담그는 순간 물이 탕 밖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유레카라고 외치는 거예요. 유레카란 말은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너무 기뻐 가지고 이 사람이 막 목욕탕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시라쿠사 시내를 쫓아다니면서 유레카 목욕탕에서 뛰쳐나왔으니까 어떤 몸이었어요? 알몸으로 쫓아다닌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이게 막 경이로우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그 순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경이로운 순간이란 것은. 너무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하면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창피함도 몰라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 경이로운 순간을 발견하려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땅에다 씨를 뿌리고 내일 아침에 가면 씨가 싹을 냅니까? 일주일, 어떤 거는 보름 정도 지나야 싹이 나오죠. 매일 아침에 가서 봅니다마는 근데 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틀이 걸려도 안 보이고 3일 걸려도 안 보이고 일주일 지난 뒤에 딱 가니까, 아침에 가니까 노란 싹이 싹 올라와요. 그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바로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농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보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느니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중도에서 포기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두꺼운 그 씨앗의 껍질을 뚫고 나가다 보면 껍질이 깨어지고 거기서 싹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거기에 경이로운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어도 뭐 변화가 없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놓고 내일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그게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규칙적인 시간이에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가고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이런 시간. 1시 다음에는 몇 시예요? 2시, 2시 다음에는 3시, 이렇게 정해진 규칙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때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때예요. 알지 못하는 때. 이걸 카이로스인데, 이걸 하나님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섭리가 찼을 때. 그래서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그랬어요.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야만이 그 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올 때에 우리는 그 놀라운 경이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이로운 그 열매를 다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스스로 잘 살펴서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준비하는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이 뜨거운 대지를 뚫고 싹을 내듯이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놀라운 경이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삶에 씨앗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씨앗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씨앗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